바로 힘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또 그들을 향한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그들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잘못, 죄악에 대해서 숨김없이 그것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고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은 편안하죠. 서로 편안한데 참으로 사랑한다면, 참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 공동체를 그 사람을 위하여서 애쓴 그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좋은 장점도 말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들, 말하기가 참으로 힘이 든데 하나님의 이 복음 가운데에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신이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이 어떤 권면을 그들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기로는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님들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몸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희미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가운데 사람인지라 그 문화의 영향권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가치관 가운데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있는 그들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라 그리고 모든 성도님 아예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의 독특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형성해온 모든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가운데에 하나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형제와 자매됨, 지도자와 그리고 또 모든 가르침을 받는 성도님들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고 그것은 영원토록 지속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린도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였고 또한 나에게 맡겨준 성도님 분들이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었고 또한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칭찬하고 또한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권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한 이제 그들에게 비슷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의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서 이제 울음소리를 내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인생의 이 지구상의 삶의 경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싶고 앉아있고 싶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고 주변 사람이 볼 때에 그의 인생을 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앉아있다가도 또 걸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생명이 주어진 삶 가운데는 우리가 뭔가는 액션을 취해야 되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달리는 가운데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인생에 비유하면은 이제 그 상은 우리가 여러 상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이 현세에 우리가 경험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 어떠한 예술과 또 조예가 있고 이러한 분들이 그 컴피티션에 나와서 상을 받는 거죠. 그 경쟁이 아니라도 감사해서 명예의 상을 주고 또 표창을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또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그 달리는 인생 가운데의 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면류관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그릭 그 지역에서는 그 이스미아라는 경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라톤과 비슷한 어떤 경주를 하고, 그 다음에 격투기를 하고, 그리고 말을 타고 달리고, 전차를 타고 달리고, 그 외에도 예외적으로 또한 음악과 미술, 뭐 이런 그 연설에 대한 상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컴피티션 가운데에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이 안타까운, 저는 왜 한 명만 상을 받아야 되나? 초등학교 때 저는 달리기를 잘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한번 1등, 2등, 3등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제 앞에 가던 친구가 넘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연필을 이렇게 한 탓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걸 보고 이 인생에서 뭔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개인적으로 1등, 2등, 3등만 내 상을 주느냐, 수십 명이 달리는데 이런 나름대로 혼자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 뭘 해도 크게 상 받는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더 합니다. 오직 한 명만 상을 줬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오직 한 명만 상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아무튼 인생은 경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썩을 승리자의 상을 얻고자 저들은 애써 다툰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것은 어떤 상이라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죠. 자신이 또 인생에서 인생 가운데에 이제 생명이 다하고 또 숨을 거두면 그 상 받는 기억과 이 모든 것들도 이제는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그 상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생의 면류관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 부르심을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경주를 완주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를 뿌리치지 않고 내가 뚜벅뚜벅 기도하며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엄청난 60억 이상이 된다는 요즘 통계가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상 받는 한 사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열에서 새벽을 밝히며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분을 닮아라고 하고 주님 그분을 흠모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 그 대열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주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상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경주 가운데 내가 비교하지 않고 비록 이곳에서는 한 명만 상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경쟁, 우리의 달리기는 다를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1대1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너무 이곳에서 함께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님들과 경주하듯 하지 않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면의 경주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상 받는 대열에서 그 중에 나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그 대열에서 뚜벅뚜벅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도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그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신령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으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역사하신 가운데에 그들은 온전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이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표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구출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았다는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 되어서 일하시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동참하며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이 삶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다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천년 왕국과 영원 무궁세계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전면에 우리도 내세우는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한 일을 우리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며, 오늘 우리 성령께서 오늘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인생의 경주를 하도록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세우며 아들을 바라보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한 그 품성을 가지시고 그분의 그 성신의 그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에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감사하며 오늘도 의지하고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과 커넥션을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과 대화할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이제는 참으로 긍정적이고 감사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준 경고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많은 타민족의 우상을 모셔다가 심지어는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섬겼던 것이 안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음행은, 우상과 음행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모압 여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상관하며 바알신을 숭배하였던 그 참으로 처참하고 안타까운 그 잘못을 한 가운데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제는 그들을 구출하여 주셨고,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국을 향한 향수에 젖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모든 그 음료를 가지고 그들은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한 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공급하시는 주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러한 반역이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당을 지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영적인 지도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한 채 자신들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떠한 그 영적 지도력과 자신들의 그루핑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없어져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풍성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는 늘 솟아나는 우리의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모든 행동과 판단과 그리고 모든 그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것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제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잠재우고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억누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불태워달라고 소멸시켜달라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의지하면 한 번에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되지 않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끈질기게 내 안에서 솟아나는 나의 자아가 참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갈 때까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그 고린도의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어떤 그 덕스러운 말씀만 하지 않고 이러한 구체적인 그들에게 있는 죄악, 4가지 죄악을 그대로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원망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4가지를 가지고 지적하고 교훈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과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4가지 분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다스리며 경주할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으로 좋은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기초를 놓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고치고 우리 스스로 애쓰는 이런 가운데에 한 단계 올라가서 저 마지막까지 이르는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가운데에도 그분들은 참으로 신앙의 기초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위로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평강교회라는 그러한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함을 주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스스로 혼자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가운데 가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바로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는 돌도 있고 그리고 가시도 있고 그 넘어진 자리에는 물도 있는 것입니다. 진흙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혼자 경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마차를 이끄는 그 경주를 하고 말을 끌고 나가는 가운데 전차 부대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말 고삐를 잡고 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은 목적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쉰다는 것이 내가 쓰러져서 쉬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내가 달려가면서 내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내가 좀 절제하고 너무 달려가지 말고 조금 내가 인터벌을 두고 가야 되겠다 하고 조절하는 것과 내가 혼자 막 달려가다가 내가 경주를 하다가 쓰러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다가 적절히 조절하여서 내가 쉼도 누리고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면서 지도자들과 또 동료들과 함께 우르셔서 뚜벅뚜벅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결국은 선행도 하게 하시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상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지 그것들을 알고 인식하고 깨닫고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세력, 두려움을 주는 모든 이 부담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고 우리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영을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 결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역할을 분담하며 또 이 큰 일을 감당한 것까지 우리도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형제와 자매님들을 의지하며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인생에서 애쓰고 힘쓰며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경주는 확연히 세상 사람들과 경주와 사람들과의 경주와는 다른 경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경쟁하지도 않고 너무 과도하게 내 자신을 앞세우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길,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쉼을 누리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가지만 그 달려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달려왔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경주하였다. 이렇게 격려하시며 말씀하시며 도와주시고 상을 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주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을 보내주셨고 주를 바라보도록 도움을 입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출발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